70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0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어요.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데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면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과거에는 죽을 병 걸렸던 사람들이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서 이렇게 수명이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치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희귀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낫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음식과 그 다음에 자연 환경과 우리 건강과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그 채소와 과일을 먹고 공기 좋은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건강이 많이 회복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치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의술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받는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주로 삶고 굽고 찌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으로 간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를 않아요. 자연에 있는 대로 먹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먹고 단순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몸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특별히 병이 걸린 사람들은 산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삶도 이런 원리를 잘 내 삶에, 내 생활 패턴에 적용시킨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으로 간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산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TV에도 방영이 됐고요, 또 책으로도 나왔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일단 산으로 간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일단 그게 건강에 안 좋다 생각하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산으로 간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말하자면 세상 살면서 뭐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앤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고 스트레스만 없애는, 여기만 생각을 갖는데도 치유 효과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성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나 중심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니 해도 내가 뭐 돈이 있어야 돼,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데 자꾸만 매이니까 내 생각이 자꾸만 잘못된 대로 갈 수 있죠. 이게 이제 병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막 성공하려고 막 아둥바둥하지 않고, 막 남을 이기려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남을 헛듣고 욕심 부리고,
이런 것들이 건강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삶도 단순하고 생각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하고 이기려고 하니까 뭐가 복잡하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고 또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자기가 추구하고 붙잡았던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고백합니다. 딱 한 번 그리스도 붙잡고 살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 아닙니까? 나는 딱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런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것이고 우리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만약에 위에서 주시는 그 영적 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오면 환경은 똑같은데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데 그 상처 때문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 상처를 털털 털고 넘어서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문제 때문에 포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도리어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위에 주신 그 힘이 있으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육신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삶의 환경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핍박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언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누구도 줄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영적 힘이 오니까 그런 핍박과 그런 환경을 그냥 겉들하게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정인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251장을 선택했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 사함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아, 내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저와 여러분의 감사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구나.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 가운데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죄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를 건져주셨구나. 결국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어서 결국 이 땅에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후대를 살릴 수 있고 사람들 배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카톡에 올라온 내용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어떤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수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다가 돈을 많이 버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누리고 살고 싶은데 병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병이 그 당시로는 불치병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속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우리 사장님 얼마 못 살겠구나. 다 이런 생각하죠. 왜냐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 사장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아니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셨냐고. 그랬더니 사장님 하신 얘기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다. 병든 것도 감사하고 병들어 죽어도 감사하고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감사만 했는데 내가 살면 또 살고 죽어도 살고 관계없고 매 순간 감사만 했는데 내 병이 나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론 약물도 쓰겠죠. 그런데 감사 치유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약물도 주지만은 이 환자들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자꾸 환경을 만들고 자꾸 감사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또 치료 효과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일본의 어떤 환자는 의도적으로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했대요. 하루에 10,000번씩. 여러분 10,000번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10,000번 이상 매일매일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불치병이 어느 날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 있고 짜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우리 몸 안에 치명적인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 감사를 찾아낼 수 있고 감사 이유를 알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우리 몸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에게 큰 일 작은 일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누구도 우리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된 이걸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정말 이 축복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이가 많으면 일단 기력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많으면 활동량도 적어져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활동량도 적어지고 기력이 점점 약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저는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 과거에는 어떠했다 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날이 갈수록. 내 과거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뭐 슬픈 인생도 살고 아픈 삶도 살았고 상처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구체화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사실화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는데 자기 삶과는 너무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또 뭐 실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 번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에게 되어지는 일이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점점 더 사실화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도 아브라함 부인할 수가,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천하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구나. 이게 구체화됐어요. 사실화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임해들 줄 믿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 9절에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축복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았어요. 그래서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약속을 사실로 붙잡았는데 그 약속대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축복 속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화된 사람, 나이가 들수록 더 불신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상해지는 사람, 이거 실패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사실화가 됐어요. 현실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불신앙도 슬픔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축복이 더 구체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완전해서요 행실이 똑바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신분 때문이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축복이 우리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부터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속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가 임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도 많아져서 가지고 아브라함이 혼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뒀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도 그만큼 받고 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선교사, 한 목회자는 후원하고 살 만큼 경제 축복을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건 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혼자 관리를 못했어요. 전문적으로 이 일을 관리한 사람은 둬야만 됐어요. 그 늙은 종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는 응답을 받고 살아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그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을 왜 이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결혼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 아무나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소중해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결혼 잘 시키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언약을 이을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킬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내가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들에게 이 언약이 심겨져야 되고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언약이 또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아들이 가정을 가져서 또 다른 후대를 낳아야 된다 그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될 것 같다면 뭐가 되게 됐어요? 그 아들이 결혼해서 또 그 자식들을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자기 나이가 많아져서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 주신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바로 내 아들을 통해서 천한 만민의 복을 받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지금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언약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됐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같이 인도받은 사람이 사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족의 영향 안 받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가나안 여자를 갖다 취하게 되면 그 가나안 사람 받은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사라가 있었던 것처럼 저 이삭에게 그 언약의 후손, 언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 사람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족속에서 골라야 된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원치 않게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병에서 치유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헌신해야 되겠다. 그게 참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병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가 병 나면요,
그 건강 가지고 못된 일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러면 그 물질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받은 것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이렇게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겠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그 물질 가지고 못된 데 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게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데 헌신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단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그릇을 갖추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후대가 뭔지를 알았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가장 축복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후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그게 후대 사역이에요. 내 아들 축복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후대를 위한 사역을 아브라함이 남은 평생에 했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찬정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젖먹이가 젖이 먹고 싶어서 울면 엄마가 빨리 젖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입천장에 이게 막 붙어가지고 굶어 있으면 빨리 엄마가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젖 먹일 엄마가 없는 거요. 밥 먹일 엄마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을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파망하여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들의 성을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다닐까요? 부모가 안 돌보니까요. 부모가 나 행복을 위해서 살아, 나만을 위해서 살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내가 뭐 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허비할 거야? 이런 부모들 때문에야 그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비정한 부모들, 후대들 버리는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후손에게 계속해서 복음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사역, 마지막 사역이 뭘까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 인생은 인생 마무리를 하면서 뭘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돼서 이 언약 전달된 이것이 후대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이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의미에서 집중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절에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100일 동안 문 밖에 출입하지 않고 명상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중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하한 거, 동한 거, 겨울에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불교 신자들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로 다 그 안에서 명상만 해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의 흑인 여성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아마 다음 대통령감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분이 매일같이 그 자기 동네에 있는 명상하는 곳에 가서 1시간, 2시간 명상합니다. 매일같이. 그분이 사는 동네가 인구가 9,000명이에요. 조그마한 도시예요. 인구 9,000명인데 그곳에 모여서 매일같이 명상한 사람이 평균 2,000명 내지 3,000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은 거의 3분의 1이 거기 가서 명상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지금 많은 엘리트들의 성공자들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명상운동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할 것 같습니까? 이거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세계를,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무아지경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는, 매일같이. 1시간, 2시간. 그래서 나를 버리라. 또 새로운 나를 찾아라.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면 가장 좋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시죠. 성경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감람산이에요. 거기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집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복음과 언약과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의미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본부 훈련인 집중신학원을 5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5주 동안 오후 3시에서 6시, 9시까지 6시간씩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30시간 우리가 집중하는 훈련 속에 들어가는데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지를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때 핍박이 일어났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이 제자를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두란노서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현장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는 이번 집중신학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다 좀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럼 여기 뭐 참여하기로 결정한 분도 계시고 아직 결정 안 한 분도 계신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집중훈련을 준비하면서 메시지도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려드리고 그 집중훈련에 참여한 분들이 그 포럼한 내용을 또 이렇게 한 주 하나씩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올려드렸던 것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분 성도가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에게는 기적적인 일이요. 어떤 한 분은 정말 내 인생의 결론의 말씀이 이거구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가 부족하고 계속 찾고 다녔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거나 이 내 인생의 결론이구나. 이건 내가 다 붙잡았단 말이야. 이런 고백하는데 그래 말이야. 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말씀은 내가 생명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사역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그곳을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거길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딱 어떤 말씀이 꽂혔냐면 요한복음 1장 7절에 꽂혔어요. 빛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구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무슨 다른 감정할 것도 없구나. 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강의 준비할 게 없고요. 편안해졌어요. 그런 여자에게 갔는데 강의하는 날 아침에 제가 기도 수업을 딱 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름다운 덕을 그 빛을 선전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딱 나와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에게는 이게 그냥 충격으로 와닿은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7절인데 빛을 증언하는 게 붙잡고 제가 갔는데 강의 시작하는 첫날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래. 내가 할 일이 뭐냐? 아름다운 빛 대신 그리스도만 선전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든 저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사실화되는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번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이런 증거들이 이런 감정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고백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뭘 고백하냐면 사단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나를 그렇게 속이고 망하겠다는 사단을 꺾어버렸구나.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게 그 죄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나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하셨구나.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결국은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저주를 그리스도로 해결하셨구나. 이 해방받은 것을 확인했고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성취가 사실화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부가 있어요. 교회 참 헌신도 많이 하세요. 사업하는 분인데 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교회 크고 작은 일을 참 많이 봉사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낙심도 해요. 근데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같이 제가 식사를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거 그거 복된 거 아니겠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 원하신 일인데 내가 그걸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축복 아니겠냐. 자,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참 귀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물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혹시 인정하지 않더라도 칭찬하지 않더라도 칭찬 안 해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안 할 거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지 않겠냐? 뭐 사람이 물론 인정이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칭찬하면 고맙겠죠. 그러나 이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정말 원하신 일인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내가 뭐 사람이 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그건 아니지 않겠냐. 제가 이 두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목사님이 칭찬해주면 하고 성도들이 대단하다 그러면 하고 목사님이 눈초리도 안 주면 안 하고 성도들이 뭐 이렇게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안 하고 그럴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겠냐 말이에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속초 오면 꼭 또 대접하고 대접 안 해도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또 당신들을 또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 있고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평생의 가슴에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바깥에 있어요. 그 언약궤가 왕궁 안에 오게 됐어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하면서 춤을 춰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산 거거든요. 그러다 바지가 벗어졌어. 여러분 임금님이 일반 사람들하고 춤추는 것도 이게 뭐 파격적인 일인데 너무 기뻐하다가 바지가 벗어졌다. 근데 창피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인 미갈이 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말이야 임금이 돼갖고 채통 없이 말이야 사람들하고 춤이나 추고 말이야 그 바지가랑이가 벗기고 말이야 살이 막 다 보여갖고 뭐냐 말이야. 뭐 그럴만하죠. 이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 거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그래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날이 갈수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심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 증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